오늘 본문 2절에서도 지난 시간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자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이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말씀은, 이러한 권면은 비단 사도 바울만의 권면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유사한 권면, 아니 같은 권면을 성령의 사람들이 다 성경을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의 권면을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도 동일한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랍니까? 누가 영생하는 자랍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믿음을 가진 자고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매인 자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리스도의 삶은 내 마음껏 생각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부자연스럽고 또 자유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실제로 전도 현장에서 가보면 이러한 이유로 예수를 믿기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매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부담스러워, 내 뜻 내 맘대로 살고 싶어서 신앙의 깊이까지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의 삶에는 자유가 없는 것일까요? 부자연스러운 속박 속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진리인 성경을 보게 되면 오히려 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노력하면 할수록,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큰 자유와 더 진정한 자유 속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자유를 얻었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그 자유를 어떻게 하랍니까? 남용하지 말랍니다. 무엇을 위해 사용하랍니까?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이 되기에 노력하랍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에 노력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면 움직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메인자가 되려면 노력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자유와 더 진정한 자유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롤 모델로 삼아야 할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 역설의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다윗 왕이 그러합니다. 다윗 왕이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한 신앙 고백 한 구절의 시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 왕은 스스로 이 하나님의 양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가 말씀하시는 데 따라, 그가 이끄시는 대로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됐어요. 세상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게 됐고 두려울 것이 없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자족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됐어요. 만족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 우리에게 어떠한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끄시는 대로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선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이 세상을 등지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은둔해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디 별천지에 모여서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끼리만 잘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 더 엄밀히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에 동화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 추구하며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것은 세상 한복판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도 세상 한복판에 있어요.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그대로 따라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성령의 사람인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주된 가치관이 무엇일까요? 이 세계의 지배적인 그런 관점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가장 지배적인 가치관 하나는 황금만능주의입니다. 황금만능주의가 무엇입니까?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신념입니다. 돈이 곧 우상이고 돈이 곧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오로지 이 돈을 벌고 돈을 모으고 돈을 지키는 일에 혈안들이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것이 자신의 삶의 목표이고 자신의 삶에 추구하는 주된 가치관이에요.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오로지 이것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돈이 하나님이시고 돈이 우상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황금 만능주의는 굳이 우리가 신앙과 연관짓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의 크나큰 문제를 야기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철저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이것을 거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말은 숭배한다는 뜻이에요.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선한 창조물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숭배하고 사랑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되고 그것이 우상이 되는 순간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사탄 마귀로부터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 대단한 사역의 자리에 섰고 대단한 신앙적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황금 만능주의 속에 살고 있다면, 이 세대를 본받고 있다면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 하나님이 되는 그 순간부터 믿음 가차없이 버려버리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염려와 근심이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소유하고 그것을 잘 지켜내면 행복하고 염려 근심 없을 줄 알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찌른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현실의 모습이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십니까? 이 세대를 배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보고 지키고 그것을 불리는 것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 줄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또 다른 가치관 하나를 여러분 소개해 보겠습니다. 바로 성적 쾌락주의입니다. 성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이 쾌락을 얻고자 하는 이런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어요. 물론 이런 성적 쾌락주의는 비단 어제 오늘일만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이 성적 쾌락주의는 계속돼 왔어요. 사회악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근자에 이르러 우리 사회에 이 성적 쾌락주의가 다 이렇게 만연해진 것 같아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실천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떠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세대를 본받지 말랍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우리에게 어떠한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 수가 있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 수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하라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보존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요, 금방 부패합니다. 금방 상해요. 금방 병들어요. 금방 믿음이 흔들려요. 악한 행동, 악한 습성, 악한 말들이 금방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날마다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청소하라. 이게 뭐 이래할 때 비로소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받은 영혼을 날마다 깨끗하게 청소할 수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또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덧붙일 것도 없어요. 뺄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받은 영혼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자, 이제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의 권면의 말씀을 드릴게요. 하루 24시간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영혼을 청결하게 하는 경건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또 권면의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함께 이루어져 구별되어 이루어지는 이 장인,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한 주간의 삶 속에 교회가 행하는 이 공예배들, 주일 성수는 당연한 것이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등 여러 가지 공예배들이 있어요. 이 공예배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세요. 그리고 한 주간의 라이프 스타일을 여러분 계획하세요. 예배를 중심에 두고 삶을 계획하세요. 그리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부패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상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상한 영혼도 회복이 되고 부패하고 더럽어진 영혼도 깨끗하게 치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비로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됨을 통해서 우리는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셋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권면을 주고 있을까요?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것보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아니면 세상이 요구하는 뜻인지 이 분별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겠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 세상을 살면서 하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져야 할 텐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심인지 내 뜻인지 아니면 세상이 요구하는 이 강요에서 요구하는 가치관인지 이 분별이 돼야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행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므로 그 어느 것보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모든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임을 잘 분별해내는 이런 지혜의 영이, 분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바라고 사모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분별의 영, 지혜의 영인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겠죠.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 또한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나와요. 말씀을 열면. 이걸 꼭 기억하셔요. 말씀만 있어도 안 되고 열면만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을 열 때 비로소 광명이 비치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분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많은 선택과 결정들을 해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분별해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선택과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영을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깨달음을 얻기를 간구하고 소망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세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안 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안 하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순간 광명이 여러분에 비추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케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말씀을 또 주시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나님의 뜻의 성격 특징에 대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선하답니다. 이 선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동기도 선하고요, 과정도 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요, 선하기에 절대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이 하는 말, 행동, 여러분이 하는 선택과 결정,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눈에 막 피눈물 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동기와 목적이 불순하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의 특징이 무엇이랍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결정을 하면요, 나도 기뻐해야 되겠지만 우선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나도 영광 받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선택을 했더니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명확관하예요. 그럼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끝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랍니까? 온전하답니다. 온전하다. 온전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비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윤리, 비도덕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황당무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온 세상을 균형 있게 창조하셨고 지금도 균형 있게 주관하고 계세요. 황당무계한 거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건 2단이고 3단이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하나님은 항상 질서 있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개인의 성품과 인격을 막 무너뜨리는 요구를 하지 않으세요. 우리 가정을 막 파괴하고 이상한 행동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품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는 선택과 결정이 그러하다면, 하나님이 뜻대로 온전한다면 내 성품이 온전해지고 내 가정이 온전해지고 우리 사회가 온전해지는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와 실천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